구약 시대와 오늘날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66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안 돼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누구에 가냐면 선지자에게 갔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이제 1절을 한번 봐요. 자, 거기 이제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랬어요. 이런 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 장로들은 바벨론에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민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와서 자,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며 이 나라와 민족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런 속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고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3절을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나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로들을 이렇게 보니까 장로들 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려 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자기 마음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니까 이렇게.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어. 다 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장로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오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켜 그 마음의 우상들을 다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8장을 묵상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 70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북편에 특히 우상 뭐 이런 걸 세워놓고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는 이렇게 그림들을 막 그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우상들을 섬겼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장로들 또 백성들의 우상은 마음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죠, 그죠? 사람들은 잘 몰라.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경건해. 겉에는 그냥 뭐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다 우상이 드글드글한, 우상을 여러 개를 내 안에 자기 우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악한 삶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은 잘 몰라요. 장로들이, 대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궁금한 것에 관심이 없고 다 마음에 우상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이 마음의 우상들은 어떻게 생기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우상이 없는 이 깨끗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마음의 우상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몇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마음의 우상이. 그 하나님만 보시오.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돈이 딱 만몬신이 다 올라와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법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쾌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컴퓨터 게임, 뭐 인터넷, 핸드폰, 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막 그게 뭐 스포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막 이렇게 세상의 쾌락들을, 이것도 다 마음의 우상이다. 우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이 우상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를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만 하셔. 자기의 스펙, 자기의 경험,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마음의 우상들이다. 우상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자꾸 밀려나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고 또 자식이 들어가 있고 뭐 명예가 들어가 있고 세상의 쾌락이 들어가 있고, 어떨 땐 내가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 열망들, 소망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 자리에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우상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우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겠냐. 내가 이 마음의 우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니?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연락할 수 있겠나? 예배 중에 만날 수 있겠니?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그것이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걸림돌이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우상 있는 사람들은,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사람을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뭐 되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어. 그러면서 본보기가 되고 막 후대에 속담거리가 막 되게 한 다음에 결국은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선민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천국 못 가. 그런 얘기예요. 예.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가증한 것이지만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뭐 직장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다 성찰하고 내려놓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이 없는 삶을 살려면 마음에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1번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돼. 늘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일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상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행복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우상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의 중심을 보고 마음의 우상이 있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노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려진 많은 우상들 회개하고 다 돌이켜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일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우상이 없는 주님과 늘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